11월 5일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졌다가 그리고 26절에서는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내가 지금 그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복음 두 글자 아시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뉴스 그래요. 뉴스. 9시 뉴스, 8시 뉴스. 있었던 그 일들을 그 뉴스 시간에 말들을 해요.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근데 세상 뉴스는 사건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은 참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위장하는 것도 있고 또 정말 잘못하고 실수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결코 뉴스 그 모든 시간 내용 보면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해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뉴스를 분별해 보면 역시 죽은 세상은 죽은 일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은 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말을 이걸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이 톱뉴스, 지상의 최고의 뉴스, 어제 누리호에 쏘아 올렸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좋았어요. 굿뉴스. 그런데 마지막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률은 30%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공률이 50%, 80% 아니라 30% 생각하고 쏜 거예요. 근데 제대로 쏘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정착할 것인가? 의문이었어요. 그 새로운 세상에 어떤 우리의 최후의 첨단, 순수한 국산, 대한민국, 코리아, 우리의 기술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뉴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이것은 뭡니까? 첫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어버렸고 모두가 죽었어요. 죽은 자의 뉴스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소식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행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를 살렸어요.
한 사람으로 모두가 죄인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죄인된 자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어요. 이것처럼 좋은 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창세 전부터 이것은 계획했던 거라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이것은 조물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첫 아담 안에 죄인된 죄값 해결했죠? 첫 아담 안에 죄값의 사망인데 죽음에서 해결해서 살아났죠? 살아났잖아요.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분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이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이거 참 일컬어서 이거죠. 신비의 계시다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신비의 계시. 다시 합시다. 신비의 계시. 참 신비의 계시입니다. 이 신비이기 때문에 계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를 특별히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된 계시로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영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나타났구나. 무엇을 알아요? 신비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듣고 배워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신비의 계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줬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소식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7절까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주받은 사람을 믿고 무슨 구원받고 무슨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괄세받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복음 믿는다, 복음 가지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마다 뭘 줘요? 구원 줘요. 구원. 영생.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리라. 영생을 이루리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그러니까 능력이 된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되어져 있는 믿음은 구원의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뭐가 나타나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구원에 그렇게 강하고 힘든 사람들,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많은 말 이것저것 말을 인용해도 끝내는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당신은 종교인의 지도자가 아니고 철학자의 지식이 아니고 이념의 신앙의 지식이 아니고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구원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만히 이런 설교 저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면 하다 보면 자기 자랑되고 하다 보면 이성 설교하고 있고 철학 얘기하고 있고 이념 얘기하고 있고 종교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서 자유가 옵니다. 복음에서 기쁨이 옵니다. 복음에서 내가 해방을 받습니다. 복음에서 내가 일어납니다. 복음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에서 내가 화목하게 됩니다. 복음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상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복음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이 의로움을 아는 거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당신의 정체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당신은 의인이로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의인 되게 하고 그 의인의 믿음이 바로 그게 우리를 의인 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얼마나 값진 믿음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기서 눈이 열렸다죠? 마틴 루터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생의 경험이란 말도 하잖아요. 이 의 발견했어요? 발견된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 알았어요? 어떻게 잠자겠어요? 좋아서? 왜 이렇게 이 귀한 것을 그렇게 가치 없이 여깁니까? 무엇으로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를 얻겠어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근심 걱정 많은 우리들 이 복음에서 나타난 이 의 때문에 마태복음 11.5절에도 그러잖아요. 맹인이 보며 걷는 자가 걷지 못한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요.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받았어요. 듣는 자가 다 듣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바로 복음은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회개시키게 하셨어요. 우리 회개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오늘 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다 일만 스승이라는 말은 몽학 선생의 뜻인데 율법 선생.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개념적이고 이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비된 복음. 예. 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선생, 그리스도 안에서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비로서 복음을 낳았다. 이런 사람 됩시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무슨 복음으로? 아비된 복음으로. 아비된 복음 아시겠어요? 계시된 믿음은요, 아비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은요, 속죄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아비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맑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9장 16절 그리고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먹고 입고 하루하루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하루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어디든지 복음에 동참하려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걸 인내하고, 포로당하고 눌림당하고 버림받아당하고 거꾸로 당해도 그 상황에서 어디든지 복음으로 이겨내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디든지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 안에 주 안에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 나의 복음, 너의 복음, 주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입니다.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